우리 주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한량이 없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새해에도 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이 은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영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주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요. 배고프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정말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줄이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예?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줄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3년 한 해를 다 보내면서 그래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겪는 것도 다 있겠지만 우리 나라 전체가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움 중에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좀 기억하는 뜻에서 그래서 우리 교단 기독공보지에서 2023년의 10대 뉴스를 한번 정리한 게 있어요.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 보시면서 한번 지나간 2023년도를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어느덧 2023년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데.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고 의미 있었던 내용 중 10건을 한국기도공보 올해 10대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2023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양측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양측의 도발과 충돌은 이전부터 간혹 벌어지긴 했지만 이번 전면전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인데다 이번 전쟁처럼 길게 이어지며 무고한 시민이 계속해서 희생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촌의 염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종전과 평화의 회복을 위해 양측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이해와 화해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전 국민이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8월 서현역 인근의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7월 신림역 한 복판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길을 가던 20대 남성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속출하고 모방 범죄도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사회는 급속히 확산한 마약 문제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소년 MZ세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은 연예인 등 모든 계층이 마약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과 인터넷망 속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그 영향력을 실감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는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한편 그것이 불러올 위험과 윤리적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인공지능이 잘못하면 제2의 핵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지난 11월에는 세계 주요 정상급 인사와 AI 기술 선도기업, 학회 관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게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국제적 단위로 협력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제108회 총회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출범하면서 주제 사업의 하나로 노회와 교회의 치유와 화해, 부흥을 위한 13개 시도별 치유 세미나와 연합 부흥성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북, 서울서북, 경기, 서울 강서노회 등 4개 노회가 연합한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된 치유 세미나와 연합 부흥성회에서는 13개 지역마다 노회원과 성도들이 모여 치유와 화해를 통해 부흥을 이루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를 시작해 17일에 걸쳐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입니다. 뒤이어 10월 2차, 11월 3차 방류가 진행됐는데요.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2024년 2월 하순쯤 4차 방류가 시작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시작됐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확실한 게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지진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가 이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교회와 총회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관심을 가지고 모금과 구호로 함께했는데요. 지난 2월 규모 7.8의 대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긴급 모금을 실시하고 긴급 구호와 더불어 컨테이너 마을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충북과 경북 인근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47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총회는 구호를 위한 모금을 실시하고 피해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재해가 이어진 올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단발적 구호 사업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의 구호 사업으로 나아가는 총회의 구호 정책이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이단 사이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전 세계에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JMS와 만민중앙교회 등 사이비 집단의 심각성과 잔혹성이 적나라하게 전해졌죠. 이에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3월 해당 집단들에 대한 퇴출을 촉구하며 사회적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도 3월 신천지 내부에서도 성폭행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단순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대처와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서울노회 유지재단 산하 17개 교회 강제 경매 사건이 대외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법원의 강제 조정 판결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25억 원을 지급했죠.
이제 남은 9억 원의 내부 정리를 위해 총회와 노회, 교회들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집행 신청 사건,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지연 손해금 항소 사건 등이 취하돼 모든 집행이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건 후 일부 노회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요청 중이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제109회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올해는 목회 영역 전반에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전 세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수련회와 섬김 봉사를 재개했죠. 그야말로 교회는 5대 본질인 교육, 친교, 예배, 말씀, 봉사 등 모든 신앙 일상을 회복하며 평소 자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공보가 꼽은 10대 뉴스 어떠셨나요? 자연재해와 기후위기, 각종 사고 등 많은 사건, 사고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어려움을 헤쳐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더불어 더 따뜻한 소식으로 10대 뉴스가 채워지는 2024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2024년 새해 표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듯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입니다. 치유하게 하소서. 사실은 이 표는 우리와 교회가 이 상처받은 세상과 이웃들을 향해서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표죠. 근데 하여튼 이 표 속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역할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치유받고 치유를 하는 거죠. 내가 치유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와 교회가 상처받은 이웃과 이 세상을 치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질 자리까지 갔어요. 거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위로로 견딜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중에 바울이 위로받고 치유받은 거죠? 견딘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자신이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좀 나왔지만 우리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팬데믹을 겪고 이제는 엔데믹 시절을 맞았지만 그로 말미암는 우리 개인과 사회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까지 만만치 않은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과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인구 절벽, 환경과 기후 위기 등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 바로 왕의 억압과 학대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심한 고통에 탄식 중에 있는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했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또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반응, 그 민낯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신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는 꿈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자 그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들까지 먹을 물이 다 바닥나고 마른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전혀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겨우 얻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쓰다, 괴롭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바로와 애굽 사람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그 속에서 그들의 가축까지 다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만난 쓴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종종 우리의 삶에도 마라의 쓸물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서 마라와 같은 쓸물을 만나게 될 때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여정인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그들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25절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애굽에게 내리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고 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 마라의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애굽 사람에게는 각종 질병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질병을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불순종한 바로와 애굽을 질병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사건은 결국 구원과 치유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책이자 치유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구원과 치유에 관한 사건이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치유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구원 공동체이자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구원과 치유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경험이자 곧 치유의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과거의 죄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전 인격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치유의 경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 심리적인 상처, 육체적인 질병, 감정적이고 영적인 문제 등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러한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낙심하고 상처투성인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사도행전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치유의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런 성화의 과정은 치유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4장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주님으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치유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병을 고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처럼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치유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렇게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 아들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 아들도 역시 주님처럼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치유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그 제자 공동체가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행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이적의 절반가량이 치유의 이적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에게 약속된 이 치유와 치유의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하며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권능과 치유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치유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과 치유를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듯 이 거룩한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와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2024년 새해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봉헌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시간 2, 3분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새해를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새해가 새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치유받는 우리 여러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하여튼 마음의 상처든 간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침받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 써서 내신 그 기도의 제목, 나중에 또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함께 우리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2023년 보내게 하시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전에 나와서 있는 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새해를,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늘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소원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얼마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산산히 붙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영혼이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인격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원하오며 우리가 치유받고 나아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와 온 교회대로 가는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소원합니다. 새해 시작하며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알려드립니다. 마음을 다드리는 저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3년을 보낸 것도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구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날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과 연약한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겠지만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가 함께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 더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일일이 들으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도 주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2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